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위해서 피는 꽃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서 나는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향을 맡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꽃의 모양을 자랑할 수 있는 꽃, 우리들의 신앙을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으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서 각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살고 죽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충성의 본이 되었던 훌륭한 주의 종들을 우리들에게 본받으라 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행, 그들의 중심, 그들의 충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결말들을 이것들을 자세히 주위에서 보고 본받고 따르기를 권면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나 또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던 그런 자들에게 구약시대에는 만나를 주셨던 주님, 또 축복해 주셨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의 종들의 사는 모습과 가슴을 본받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주님과 그 말씀이 하나님의 태양이라면 그 별들은 캄캄한 밤하늘의 별들을 주님의 종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여인들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두운 시절, 제약이 관장하는 시대에 살면서 물론 태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태양과 함께 하늘의 별을 띄어서 그 별의 빛과 인도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이 믿음으로 살았던 주의 종들, 또 하나님의 일꾼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은 어떤 사랑과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쭉 오늘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실제 생활에 정말로 더 쉽고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경을 하나의 논설이나 소설로 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쑥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 당신을 위한 하나의 꽃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꽃의 향기는 주님께 있어서 큰 기쁨이요 가슴에 채우는 것이라면 꽃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사모하고 지켜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강단에 저 집 쪽에 나일락이 꽂혀 있는데 나일락 꽃 향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 꽃처럼 꽃 모양처럼 또 모양 좋은 꽃이 많이 있죠. 밖에 보면 빨간 꽃이 튤립인가 아주 이쁘게 또 피었더라고요. 앞에 이 노란 것은 무슨 꽃이에요?
수선화. 수선화 아주 이쁘죠. 참 이쁜데 이 각자의 꽃이 향도 좋고 이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꽃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을 주님께서 청거를 하셨는데 오늘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그들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피는 꽃이 어떤 꽃이고 너희들도 그런 꽃이 되라 라는 교훈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전에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오후에는 또 한 사람을 또 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할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하나의 단어를 이해해서 쓴 것은 아니죠. 모세가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그 부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각 부분의 신앙에 존경과 신앙의 따름을 분명히 충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소개하는 이 모세는 어느 부분이냐는 믿음 부분을 말씀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 한번 봅시다. 자, 27장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할렐루야. 자, 모세는 주님을 위해서 피어난 하나의 꽃이라고 했는데 그가 날리는 향기와 모습은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도 보면 뭐냐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모세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고 또 성경 전체에 모세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 믿음을 모세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세의 믿음이 무엇인가? 21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할렐루야. 애굽 제국의 바로왕은 정말 신처럼 높임을 받았고 그가 명령하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 임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두려워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실한 믿음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 인격과 존재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실존하고 함께 계신 것을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것이,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진실한 믿음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시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는 언제나 불로 샥 임하셔가지고 모세야 할 것 같지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림, 그것도 그 영광의 끝자락을 겨우 조금 체험했을 그 정도뿐이에요. 즉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보았다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거룩한 역사를 그의 영광의 끝자락을 붙들게 하여서 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누가 봐도 하나님 곁에,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눈으로 보는 사람처럼 행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가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부흥을 하잖아요. 하면요 이 목사는 다 보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단 1초 보여주는데 나는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초도 아니에요. 1초요. 1초.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살던 영적 환경보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성령이 아무 때나 부어주시고 역사하심을 얼마든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환경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실제의 환경에 있어서 여러분과 나는 모세보다 훨씬 더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도 더 훨씬 더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멘을 안 하네. 모세보다 더 좋은 환경 사시면서 믿음도 더 좋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지극히 나와 똑같은 성정과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한 인간이었다라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도 고민할 줄 알았고요. 그도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도 범죄할 줄 아는 나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가진 연약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들어 쓰신 주님은 왜 들어 썼겠습니까? 그의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믿음 중에도 어떤 믿음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는 갖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중요성, 큰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며 어디를 가든지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능히 극복하고 어떤 것들도 다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요. 오늘 주님이 우리 앞에 모세를 지금 첨가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다 이 말입니다. 환경이 힘듭니까? 삶이 팍팍합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두세 사람이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두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주유하고 나아가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할렐루야 그 주님과 대면하여서 보고 대화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있는 것 같이 보는 것 같이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직접 하나님과 관계가 상관없이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비틀어져도 믿음이 흔들흔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이 어디다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 예수님께서 내 곁에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며 나를 사랑하고 돕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보고 나를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은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증거를 그로 하여금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이 마음에 주님께 있다고만 보지 말고 손으로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저울에 바라보고 심판하실 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믿음으로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부귀영화보다 주를 위한 고난을 택한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에 두거나 평가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인격이어야 하며 생활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 중에 주님이 칭찬하고 오늘 이 청구해 주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주를 위한 고난을 택한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강물에 던져졌던 그 아기였습니다. 그 당시는 고아와 같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사랑받고 존귀한 자로 양육되어서 애굽의 대장군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거머쥐게 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다시 아무것도 없는 자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그 백성을 위한 고난과 능력받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청하는 삶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덕이고 헤매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깊이를 못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부귀영화를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하여서 물질을, 하나님을 인하여서 평강을, 하나님을 인하여서 누림을, 하나님을 인하여서 행통을, 이것만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은혜나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셨던 세상의 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능히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일행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나마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 그 말은 아니에요. 이 모세를 들어서 말한 것은 그는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의 능력과 건세를 가졌으며 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악의 낙, 세상의 낙임으로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인 생활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내 육체나 마음이 세상의 것들을 필요로 하고 또 누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신앙을 따르기 위해서 해방하거나 유혹되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설교가 되어지고 현대교회에 내려왔을 때 믿음은 마치 모든 것을 행통하고 가능케 하는 축복의 문인 것처럼, 즉 우리들의 육신적인 것이 축복의 문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도 세상 것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피어나는 꽃이라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란 주님을 위하여, 그날을 위하여 나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보배요. 주님이 보배요. 할렐루야. 주님이 재산이요. 아멘도 안 해요. 주님이 보배요. 주님이 재산이요. 주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나의 발목을 잡거나 나의 가슴을 잡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세는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어요. 자, 모세가 모든 고난과 능력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상 주심이란 것은 이 땅에서 받는 칭찬이나 일어나는 역사 그것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거기에다 표준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을 것들은 아주 작습니다. 또 주실 수도 있지만 거두어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큰 물질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거두어가심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세상에 증거시키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를 그렇게 했습니까? 욥을 그렇게 했어요. 욥. 그러므로 이 땅에서 받고 모아두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상을 주시고 칭찬하는가 이 평가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로 평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상 주심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주님의 가슴 속에 나에 대한 사랑과 칭찬을 기대하며 그 사랑과 칭찬을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주실 신령하고 거룩한 복들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영원한 생명 동안에 충분히 받고 누릴 거룩한 영광과 상급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하늘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고 능력도 감수하고 궁핍도 감수하고 할렐루야 아픔과 어려움도 인내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기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참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던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어나는 꽃, 그 믿음의 꽃은 바로 이와 같은 가슴과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누구를 소개하냐? 바울이에요. 바울. 자, 모세는 첫째는 뭐였습니까? 모세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꽃을 피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같이 믿고 또 애굽의 모든 부하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 물론 바울도 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무엇이 없겠습니까? 다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 바울의 소망의 모습은 주로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보면 나오죠. 그죠? 물론 바울의 사랑과 그의 행적들은 그의 서신서나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되어지도록 주신 말씀이지만 그의 가슴 속에 그의 결단 속에 항상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그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나오죠. 그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확신하고 장담할 바울 같은 이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바울도 주님을 잃어버릴까 다윗도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영을 거두어 가실까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하늘에 소망이 없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떨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욕심부리고 허탈한 것을 가질 때 그에게 버림받을까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던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을 때 그는 어떻게 믿었느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이것이 바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더 많은 것을 갖다 붙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도 누리고 주님과 그 나라도 함께 누리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교회는 피곤해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장소나 세상에서 어떻게 행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일어나 거짓 평안을 축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찌르는 칼처럼, 때로는 하늘의 만나처럼 하나님은 주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와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소망으로. 그가 가졌던 것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배움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의 지위라든지 그는 모든 것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유대의 랍비로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존경과 또 물질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유혹에 대하여서 과감하게 다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던져버렸더라. 할렐루야. 가끔 상담할 때 보면 목사님 꿈에 화장실이 어떻고 저쩌고 막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배설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화장실은 회개에 대한 표현이에요. 회개. 배설물 가감하게 버리라 이 말입니다. 썩어지고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그것을 그렇게도 사모하느냐. 그래서 화장실이나 배설물에 대한 표현이 여러분의 꿈이나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 아 이거는 회개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세상의 그 값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아무것도 아니게 그 가슴에 여겨졌고 던져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웃고 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절망이 혹시 물질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관계에 있지 않나요? 혹은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울고 웃는 그런 영혼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요 책망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책망을 합니다.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마음에 감사한 기쁨이 꺾어진 것을 봅니다. 어찌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친다 할 수 있는가. 물론 자식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며 그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가면요 어떤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것을 가르치는데 다른 때는 어떨 때 보면 축복이 끝이 나오는데 어떨 때 보면 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나오면 삐져고 문자가 와. 그래서 내가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예요. 나의 자녀의 문제나 삶의 문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퇴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실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충성한다면 나와 내 자녀와 내 삶을 주님이 아름답게 해 주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은 내 가정사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과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가슴 충성의 문제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슴이 이 가슴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가슴으로 변화될까?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충성으로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근심은 뼈를 썩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말씀을 얻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는가? 이것이 신실한 소망이라 정말 주님과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유익하게 큰 욕심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물질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육신적인 생활과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생활을 들여서 물질의 관계를 넘어서 사랑하는 주님과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지처럼 살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치 못할 만큼 신령한 것과 함께 물질도 때로는 그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울은 먹을 수도 없고 너무나 궁핍하고 또 성교가 지연이 되지 않아서 장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즉 바울이 하는 말처럼 그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하나님 그에게 세상에서 넉넉하게 주시기도 하나 때로는 고난과 궁핍이 필요하면 그렇게도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족할 줄 알며 미래지향적이며 미래를 바라보며 보기에 현실의 어떤 고난이나 현실의 어떤 유혹이나 현실의 어떤 궁핍에 대하여서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실밖에 없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소망의 꽃에 대해서 바울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자, 모세는 무슨 꽃이에요? 믿음의 꽃이고 바울은 소망의 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 꽃으로 피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소망의 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그 꽃을 피웠다면 두 번째는요, 부활의 권능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봅시다.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가 사는 동안에 가장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냐? 부활에 참여한 것이야. 그런데 이 말씀은 갈등을 가져옵니다. 현대의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부활은 그까짓 거 뭐 넉넉히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 안에 있다면은 구원을 받았다면은 부활에 참여하여서 부활에 참석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너무 여유만만합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지 않고는 그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바울의 생각이 옳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바울과 같은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말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세상을 내려놓을 줄 알며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줄도 알며 진리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각오한 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삶에 실제의 기회가 온다면 기꺼이 생명도 나의 모든 것도 주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 던질 수 있는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까? 신앙생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듯이 바울은 죄인으로서 타락된 그 영혼과 사람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는 로마서 7장에 참으로 아픈 탄식을 합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사람들과 살면서 이것이 죄로구나,
죄인이란 결국 인격과 그의 삶이 이와 같구나 하면서 많이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속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며 성령이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한쪽에서는 자꾸만 육신과 죄가 자기를 잡아당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같은 사람도 그 갈등, 그 고통, 그 번민 거기서 그가 도달한 것은 살아생전에 성령께서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셨으며 또 이제는 우리가 주께서 오실 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그의 썩어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그는 로마서 7장을 이어서 로마서 8장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부활 영생한 그 날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어떤 수고와 또 어떤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은혜 성령에 나와 있는 진리는 그냥 흐르는 물처럼 내게 임하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라는 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간증들이 있어요. 그죠? 또 간증들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망할 수 있고 진리를 따르나 세상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이 아니라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부활 영생 주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는 주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본받는다 이 말이에요. 가장 구원의 분명한 부활 영생의 분명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분명함을 얻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그와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가슴에 두며 삶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푯들을 향하여 달려갔다 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아직 푯들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늘나라를 얻는 것을 말하고 하나는 하늘나라에서 어떤 상급과 영광을 차지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시야를 넓히시고 영적 거룩한 상상력을 더욱더 넓혀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 간증을 듣거나 내 가슴에 그려볼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각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또 그릴 줄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의 100배, 1000배나 그렇게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떤 가슴으로 어떤 삶으로 살았는가에 그것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 그 세계의 상급과 영광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주님의 상 주심을 바라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 고난 이 수고 이 충성 이 사랑 이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시되 푯대를 정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인 푯대는요 주님이시죠. 그죠?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이나 내가 가장 가까이 둔 푯대가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겠다 그것을 결단하는 것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든지 항상 내 가슴속에 세워놓고 그 푯대를 향하여서 항상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목표가 아닙니다요. 우리 인생이 목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생활이 여러분의 푯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그를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서 만들어질 내 영혼의 모습과
내 주님 앞에 만들어진 내 삶의 신앙의 상태, 이것이 바로 표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바라보고 표대를 붙드는 그 순간 나는 태워지고 소멸되고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활이 표대인 것처럼 현재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이 삶의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어떻습니까? 영원한 주님과 그 나라,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만들어질 나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주심을 바라보는 소망 있는 바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 주님께서 이 표대에 합당하게 살아온 바울에게 베풀어질 그 은총과 사랑들, 이것들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을 참고 그 모든 것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었습니다. 바울은 외로움과 궁핍과 아픔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런 고민도 고통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인간의 아픔과 연약함은 똑같이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인간이 연약함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나 외로움과 유혹도 궁핍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견딘 것은 그의 가슴 속에 분명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던 그의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아픔과 어려움이라도요,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불을 끄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모세는 믿음을 증거해 주셨고 바울은 소망을 증거해 주셨나이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요, 상주심을 바라보며 또 세상의 어떤 유혹과 그것이 올지라도 내 구주 예수를 내 안에 얻기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두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이 아침에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피었던 인생의 삶의 꽃을 피웠던 그 꽃이 사랑의 믿음의 꽃이요 소망의 꽃인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서 들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